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봐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인 푸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는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서부터 20살까지는 봄이요, 20살부터 40살까지는 여름이요, 40부터 60까지는 가을이요, 60부터 세상 떠난 날까지는 겨울이다. 사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찬설이 내리고 낙엽지는 가을을 거치고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정확히 순리를 따라 돌아가면 좋겠건만, 여러분들 지난 6월 3일 날 강원도 강릉에서 여러분들 36.1도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이 불볕더위를 견딜 수가 없어서 동해 안에 들어가서 한여름처럼 수영하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다 봤을 줄 압니다. 언제 우리나라 연세 많으시면 태어나서 언제 6월 첫 주에 동해안 바다에 가서 그 찬물에 들어가서 수영해 본 적이 있던가요?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 풀에온 가스로 말미암아 오존층이 막 파괴됩니다. 이 태양이 직사광선을 모든 동물이나 식물에게 비추면 다 타죽고 악창이 나고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존이라고 하는 이 자외선을 직접 비치는 태양을 막아줄 수 있는, 걸러줄 수 있는 오존층이 지금 파괴돼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북극이나 남해 빙산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수면이 높아져 땅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요. 또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에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라든가 많은 나라들이 농사를 질 수 없는 사막으로 많은 땅들이 폐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구는 점점 팽창되죠. 농사 질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죠. 식물은 다 죽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6월 첫 주쯤 되면 추울 때입니다. 이제 겨우 추위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봄이 따뜻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동해안이 얼마나 찬물입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6월 첫째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상기온이요, 난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잘 순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봄도 가리지 않고 여름도 가리지 않고 가을도 가리지 않고 인생에는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듭니다. 절망과 실패와 또한 가지가지 환난과 질병이, 고통이 눈보라처럼 찾아오는가 하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너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날 육신의 병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하기를 내가 네 생명 걷어가겠다. 너는 마지막 죽기 전에 집을 처치하고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절망적 사건으로 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환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을 병이 든 히스기야의 고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가끔 외국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귀빈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는 모든 차량이 통제되고 보안을 위해 전 경찰력이 동원되고 골목과 거리를 지키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리고 거칠 것 없이 거리를 그냥 신호도 없이 달리는 차량 행령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렇게 우리 인생 행로도 뻥 뚫릴 수만 있다면, 저렇게 거칠 것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고관 대작이라고 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련에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누구나 그 앞에 계절의 순환이 없이 환난은 찾아드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병도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고고학 전문을 찾아온 경우 등창에 종기가 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 암병 같습니다. 그 병을 앓다가 급기야 죽게 됐어요. 그 이유를 1절 하반절에 설명해 줍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으로 미뤄볼 때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수인과 똑같은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집을 처치하라고 했습니다. 또 유언도 남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은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준비를 미리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와서 말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시간을 기다리는 가련한 인생이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2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은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너희 미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똥물을 먹을 것이다. 너희 다 멸망당한다. 항복해라 하실 때에 그 공갈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찾아 나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저 할례지 받지 못한 사내리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나 우리를 공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넉넉히 이긴 장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요. 그는 막연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째,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는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요, 일어날 기력조차 없던 사람이요, 탈진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갈 테니 너는 집을 처치하고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낯을, 자 보세요, 드러나 있던 그 병상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탈진한 그 몸을 끌고 벽을 향해서 돌아놓습니다. 벽을 향했다. 왜 벽을 향했습니까? 우리가 그 위치를 보니까 마치 왕궁과 성전은 그 벽 뒤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사모했던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지 못한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병 고쳐주실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들 병 고쳐주시고 너를 일으켜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벌써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환난달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들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나오는데 오늘 3부 보세요. 여기까지 꽉 차게 모이는데 4부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는 자리가 텅텅 비어요. 여러분들 주일 신앙, 주일 하루 신앙 가지고 험한 세상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가까운 남의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중직들, 우리 성도들 할 수 있으면 수요예배 교회 나오세요. 철야예배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6장 38절에 보면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전쟁포로 적국에 붙잡혀갔다 칩시다.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에 쫄딱 망한다는 나가면 경제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면 육신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여, 누구 이름으로 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여 건축한 전 있는 천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즉 하나님의 몸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득죄한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몸된 성전에 찾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몸된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시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그 편지를 들고 먼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왕궁에서 얼마든지 꿇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지만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저 민족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성전에서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절망과 좌절의 벽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응답을 바라봐야 합니다. 벽 자체는 단절과 절망을 의미합니다만 벽 너머에는 하나님의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시하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막 울었다고 했어요. 오늘 이 기도는, 자, 잘 봐요. 오늘 이 기도는 사람과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섞인 말이 아닙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영혼 속 집중한 곳을 화감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떳떳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했습니다. 내가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 실수한 적, 넘어진 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했던 나, 실수했던 나만 기억하지 마시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던 그날을 기억하시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멋진 기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실했고 또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특히 주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면전이란 뜻입니다. 즉 나는 순간순간 주님을 대면하며 살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자부의 마음이, 시편 51편 6절에서 다윗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시시아를 가리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시아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계명을 지켰고 진실과 전심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 그는 하나님의 신임과 인정을 받은 왕이었다 이 말이.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배신당했을 때 분노는 크듯이 나는 여러분들 가끔 우리 교회 중직들 가운데서 하는 말 때문에 목사 자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없잖아요. 응? 여러분들, 옛말에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이면에 막힌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사람이 내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에, 내가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가끔 집회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언젠가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큰 점수를 따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큰 공헌을 하면 나라로부터 훈장받습니다. 훈장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불강력에 의해서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죽이지 않고 정상을 참작해서 살려줘요. 오늘 하나님의 법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생명 걷어가겠다, 집을 처치하라, 유언을 남겨라. 생성 받았지만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한마디로 점수 따뜨고 기억해달라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밤 발등에 불 떨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 이겁니다,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건들이 있습니까? 점수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방집사라고 여러 해 전에 부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종로 2가 3가 4가에 경양식집을 크게 4군데랑 경영하던 부자입니다. 그 남편 겨우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부부가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쩐 일이 오니까, 목사님, 저 동빙고동에 금강병원으로 목사님 피 좀 와주세요 그래. 하니까요, 어제 멀쩡하던 그 남편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굴서부터 눈서부터 모든 것이 노랗다 못해 까맣게 됐어요. 어쩌면 하룻밤새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목사님 모르겠어요, 잠자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 병원에서 뭐라 그래, 지금 엑스레이 찍고 검사할 거 다 검사하고 지금 피 뽑아가고 다 했으니까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기다리고 앉았으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담과 이 쓸개와 간에 암덩어리가 7개가 있대. 이 암이라고 하는 녀석은 얼마나 미련한지, 사람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암 걸리면은 벌써 자각 증세를, 아픔을 느꼈다고 하면 이미 벌써 3기가 지난 거예요. 끝장입니다. 아픔을 느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담낭에 암이 계속 자라다가 이것이 이제 3기가 지나서 터졌다, 이 밤사이에. 온몸에 쓸개가 퍼지니까 온몸이 까맣다면 노랗게 된 거예요. 불과 3주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간 속에, 담낭 속에, 폐 속에, 자궁 속에, 뇌 속에, 뼈 속에 암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네 생명 걷어가겠다, 세웅성을 받았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 평안할 때, 내 발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내 생명 붙어 있을 때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예기치 않은 어떤 날 내 발등에 불 떨어질 때에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담대히 기도할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운동선수가 외국에 나가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면, 국제대회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따고 메달을 따면 점수가 붙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연금이 나와요. 일생 그것 받아먹고 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점수 따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유월시켜 주세요.
내 팔등에 불 떨어질 때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히스기야를 가리켜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기도할 준비가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했어요.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서 크게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왜 우는가? 라고 하는 글에서 아이들이 우는 이유는 욕구 불만 때문에 의사 표시를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우는 것은 곧 언어의 표현입니다. 아파도 울고 기분 나빠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병들어도 울고 기저귀가 척척해도 울고 방바닥이 뜨거워서 엉덩이가 디어도 울어요.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강도를 따라 왜 우는지를 알듯이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성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처지를 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얼마나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한맺힌 억울한 마음을 다 호소할 길이 없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히스기야 왕의 통곡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히스기야의 통곡은 회개와 간구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교보 오거스틴의 참회록을 보면 그가 흘렸던 눈물로 얼룩진 것을 참회록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너무나 잘 알듯이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가 살만하니까 왕이 되니까 배가 불러서 군인들은 전쟁터나 전쟁하는데 점심때 일어나서 막루에서 내려다보니 출정 군인 아내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데려다 간음을 했고 애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데려다가 같이 자라고 했지만 자지 않고 혼자 자는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의 책망을 받고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해자복을 했으면 요가 적셔지고 침상이 물에 뜬다고 했어요. 얼마나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기억하세요. 해도 사업이 안 되거들랑, 정말 진절이 나게도 여러분의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지 않거들랑, 정말 지겹게도 여러분 가정이 펴지지 않거들랑, 정말 진절런더리가 나도록 몸부림쳐도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거들랑 더 이상 가지 마세요. 더 이상 사업하지 말아요. 더 이상 일 벌리지 말아요. 그쯤에서 서세요. 서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에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 인생 환난에 처했을 때에, 고난에 처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정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기도할 수 있나, 바로 이 기도할 수 있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 기도할 수 없거들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면요 여호와의 팔이 짧아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사에 가로막히는 죄 장벽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듣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환난을 하시고 손을 뻗쳐 건지고 싶지만 그 손이 우리 앞에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세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눈물이었어요. 오늘 시세 제세한 다윗의 눈물은 통곡이나 신태한산대 넋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거룩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나 혼자 장벽은 가로막혀 있는데 혼자 몸부림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 기도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께 안 들려요.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으면 그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장애물을 제거하면 오늘 간과는 그 기도가 하늘보다 상달되어 하나님 귀에 들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칠이 하는 슬쩍 흘리는 그런 방울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 터져나오는 통에 자복의 눈물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내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회개하면 내 죄가 피같이 볶달지라도 회개하면 내가 양털보다 신물보다 씻어주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입니다, 제 평생 우리가 세계를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잊지 못할 사건들도 많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도 많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도 많고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제가 한번 제 인생 여정에 참 잊지 못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 구교에 있을 때에 제가 저 장안동 우일교회 옆에 대흥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연립주택의 가운데는 대개 양쪽에 집이 있는데 끄트머리 집들은 1층 한 집, 2층 한 집, 3층 한 집이죠. 우리가 3층에 사는데 8월 첫 주 삼복더위에 부산에 집회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전화가 와요. 수화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어린 학생 목소리야.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께 기도 한번 받고 돌아가시면 원이 없겠답니다.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걔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네 어머니가 몇 구역에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야. 바쁘기도 하지만 내가 남의 교인들까지 기도해도 다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짬나면 보자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부산에 오래간만에 내려왔다고 붙잡아서 저녁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어요. 여름날 해가 넘어간 몇 시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하나님께 약속 기도가 있다고 기도원 가고 집이 비었는데 또 위에 지쳐서 올라가는데 우리 집 바로 대문 앞에 어떤 중학교 3학년쯤이나 고등학교 1학년쯤 돼보는 아이가 난간 때 머리를 기대고 졸고 앉아있어요. 야야야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깜짝 놀래 깨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 저 월요일날 전화 왔던 학생입니다. 그래. 너 여기 언제 왔냐 물어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왔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그래. 여름날 새벽 예배 마치고 해가 넘어갔으면 몇 시예요? 15시간 이상 앉아 있은 거예요.
그래서 너 밥은 먹었냐 하니까 너무나 소름이 복받쳤던지 울면서 못 먹었어요 그래. 응? 그래서 울길래 안 됐어서 가자. 웬만하면 안 갈 텐데 택시 태우고 갖고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시냐? 자궁암이래. 너희 몇 식구냐? 엄마하고 저와 단 2식구예요. 집이 어디냐? 저 후암동 옛날 코리아 그레이하운드 터미널 바로 뒤더라고요. 가보니까 정상적인 집이 아니라 가게를 대주에서 만든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층계를 타고 올라가야 기어 올라가는 다락방 다듬이 깔고 사는데 올라가자마자 썩은 내가 나는데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 고개도 들 수 없는 얕은 다락방에서 기어 올라가 보니까 기엄마가 들어놓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삼복도 위에 포대를 두르고 있길래 둘쳐보니까 이 밑에다 기적을 잔뜩 대고 있는데 배를 눌러보니까 척추뼈가 닿을 정도예요. 척추뼈가. 얼마나 뼈에다가 가죽만 대변해놨어요. 응? 막 냄새는 나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 기도를 받겠다고 상바신을 일으켜서 어깨 부분을 자기 가슴에 대고 있는데 배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뛰어나오려고 하는 순간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 양쪽 눈에서 아무 말은 없이 눈물이 찰찰찰 흘러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 눈이 말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표정으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리고 비켜라. 난 그 여자를 내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몇 초도 맡기 어려운 그 지독한 냄새가 나는 그 여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순간 냄새를 느끼질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주의 종이 성도가 기도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아내다, 내 자식이다, 내 남편이다, 형제라고 하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제 눈앞에 환상이 보여요. 환상. 뭐냐면 어떤 여자아이가 날라리 보따리 가슴에 하나 끌어안고 있는데 어떤 깡패 같은 여들 둘이 이 여자아이를 질질 끌고 어디로 가는데 앞에가 골목인지 방인지 연못인지 모르지만 까매요. 그 까만 데만 들어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 난 너무 다급해서 야야야야야 뭐라고 말이야. 막 소리 질렀어. 기도하다 말고 너무나 확실해서 내가 막 소리 지르니까 그 엄마 그 아이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러세요? 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요. 이게 뭐지? 배란간에 이 여자가요. 대굴대굴 굴면서 자기 몸도 일으킬 수 없던 여자가 막 대굴대굴 굴면서 벌떡벌떡 뛰는데 알고 보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너무 가난한 가정을 좀 동생들을 공부라도 시켜보려고 식모살이 하든 공장 생활을 하든 살아보려고 날라리 보따리 싸질머지고 무작정 야간 열차 타고 상경하면은 서울역에 새벽에라 도착해. 벌써 보면은 무작정 상경인지 아닌지 안 되는 거야. 깡패 같은 녀석들 둘을 고용해가지고 따박따박 처녀들을 잡아다가 쥐지쳐 준다고 데려다가 이 여자가 창녀 포준으로 태먹었어요.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들에게 수천을 뺏기면서 한 맺히게 몸부림쳐 울던 그 한이 하늘보리에 상달되어 이 여자가 예수 믿고 본받아 집사가 됐다는데 그 죄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야. 회개란 거랑 하는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야. 이건 고백일 뿐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 안 하는 게 회개고 간음하던 사람은 간음 안 하는 게 회개고 사기 치던 사람은 사기 안 치는 게 회개지. 헐짓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 약 올리는 거요. 이건 고백일 뿐이. 여러분들 이 여자가요 무섭게 회개하는데 역시 인간이 바라볼 때 감동될 만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고요. 이 여자가 옆에 있는 요강에 앉아서 막 싸기 시작하더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앞에 세워놓고 인사시킨 적도 있죠.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함 받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막힌 문제 해결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그 앞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요 오늘 3부 예배는 좀 낫네요. 제가 1부, 2부 예배는요 한번 여러분들 20일을 굶어보세요. 막 어지럽고 지금 1부, 2부 때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3부는 좀 나니까 제가 기분 좋네요. 근데 지난 화요일날 수요일날 약속된 집회가 딴 건 다 캔슬했는데 캔슬을 못해서 떠나려고 하다가 마치 마석 기도구연의 장로님과 전화를 하게 됐어요. 장로님 나 지금 집회를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당이 높았잖아요. 나 지금 괜찮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금식을 하면 벼랑간의 저혈당으로 팍 떨어질 때가 있고 금식하며 막 피곤하면 급 혈압이 오를 때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래. 오늘도요 아침에 도저히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어려워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은 좀 쉬면 어떻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 간경화로 예수병원에 사형수anga 받았을 때 그때요 2달 내로 죽겠다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1년만 더 살았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더라.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 비유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소원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나니까요 안 갈 수가 없고 누워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점수 따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떳떳이 기도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이 말은 히스기야는 3일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는 날이요 그리고 성류로 올라가는 날이고 요나에게는 그 어둡고 캄캄한 물고기 배수에서 밝은 세계로 탈출하는 날이었고 예수님께 있어서 3일은 죽음의 돌문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도 병자는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앞에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받는 시세의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 앞길이 형통한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축복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순리를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봄에도 환란이 오고 여름에도 흑암이 있고 가을에도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우리 인생 행로에 예기치 않은 환란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도가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의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 생을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